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우치고 이 깨우치는 말씀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어서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오늘 공독하고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까지 운동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우리가 빌라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영어 씁시다. 필로스. 필로스라는 말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사랑. 이제 그 보통 그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 사랑을 셋으로 구분해서 보통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말하는 필로스.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필로스 보통 이렇게 형제간의 사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랑이 있냐면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인데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것은 이제 죄로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처럼 보고 있고 필레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주고 받아야 될 사랑처럼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에로스라는 사랑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와 필로스가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아가페와 필로스가 쓰이는데 아가페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로 다 사용될 수 있어요. 형제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포함하는 사랑의 범주로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필로스라는 말씀이 또 아가페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단어 자체가 쓰인 것을 보면 꼭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에로스라는 말은 그래서 어디 사용되냐면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솔로몬이 술람이라고 하는 그 술람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면서 그를 사랑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아가서라는 성경책인데요. 그 아가서라는 성경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읽지 못하게 해요.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적나라한 그 사랑의 묘사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이제 읽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를 번역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2번인가 써요. 거기서만. 그래서 에로스라는 단어도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것은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습, 술람이 여인은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를 해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이라면 에로스란 말도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도 에로스란 말 안 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우리의 사랑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말도 아니고, 또 사랑이 에너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성경 앞뒤 좌우를 같이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거의 실수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로스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이 필라라는 말은 뭐고요? 넬비아라는 것은 아델포스라는 말이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브라더라는 말입니다. 브라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그럼 왜 그렇게 주어졌냐 보면 이제 친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두 형제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그 두 형제에 의해서 도시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두 형제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빌라델피아 형제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도 보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AD 17년경에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사대 교회가 있었던 그 사대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진에 빌라델피아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사대 같은 지역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근데 빌라델피아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로 그 도시를 재건할 능력이 없었는데 결국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자기 재산을 보내서 이 도시를 재건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면서 이제 그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의 이름을 잠깐 황제의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 시대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서 빌라델피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많이 파괴됐고 그러면서 재건되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렇지만 빌라델피아라는 건 동시에 그 당시에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터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터키로 건너와서 이제 이쪽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한 통로에 한복판에 빌라델피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요지지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잠깐 일했던 그 나사렛 대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천안 삼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호남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또 영남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갈라지는 지역이 천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통 요지처럼 이 빌라델피아가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국 여기는 많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문이라는 의미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잠깐 봅시다. 빌라델피아의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마치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그 당시에는 로마니까 로마의 그 쪽으로
수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이 로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으로 무엇이 움직이려고 하면 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결국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도시들이. 그래서 그렇게 길목을 따라서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델피아에 있다. 그래서 문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하겠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바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separate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다. 그래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different.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성전 그러잖아요. 성이란 말이 거룩하란 말이거든요. 그럼 왜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집인데 다른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집과는 다른 집이다. 그러면 왜 다르냐? 건축 양식도 독특했죠.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설계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 천막을 질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내가 보여주는 양식대로 지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유산과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이 다 이렇게 드로잉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른 모습의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창문도 없고 빛도 캄캄하고 또 좁은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바깥에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타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의 기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분인데 그것이 원래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여기 땅입니다. 여기 땅이에요. 땅이 있는 이 세상. 그런데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놓는데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제거하신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놨는데 노아의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노아부터 그냥 슉 죄를 노아는 무슨 일을 했죠? 그죠? 술 먹고 취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거기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그냥 나와서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술 마시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방주에 있었어요. 예, 방주에 탈 때 술을 가지고 탔다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상비약처럼 가지고 탔다가 갖고 내려서 이걸 건강하게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빠지고 셈과 야벳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불을 가지고 덮어주러 들어가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함은 또 그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더니 자기에게 옷이 덮여져 있고 그리고 아래 보니까 벌거벗겨져 있고 이러니까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러놓고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함을 저주했다 그래서 이제 흑임을 저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말을 한쪽으로 이게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성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걸 보지 마라, 벌거벗기지 마라 이런 말은 그 성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를 벌거벗기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술 취한 할아버지한테 가서 손주 가나안이 그런 짓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 함이 듣고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형들이 그걸 듣고 형들은 가서 그것을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간에 그런 그 땅에 이런 죄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파도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이제 뭐예요? 노아의 집안은 방주로 이제 구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장막을 줄게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런 죄의 홍수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이런 바다 속에 죄의 바다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준비한 땅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땅을 하나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이제 뒤에 나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장막이 되셔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쉬게 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말이죠. 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주하는 것 거기서 그래서 이 안에 거하는 것을 안식 또는 rest는 한다고 그러죠. rest 한다고 그러죠. rest. 그래서 사베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쉰다. 그래서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고 하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성경에 보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여기서 죽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신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같이 내 등에 업고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옮겨왔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셨다. 그래서 옮겨놓는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는데 여기서는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worship.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이곳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건 이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 상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구분된 사람들. 그래서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분리된 집이 있어야 돼. 구분된 집이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된 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니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니 이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원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요. 그 안에 머물러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 가서 처음 보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 주 안에 굳건히 거하라.
거기를 떠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를 지키고 있어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거룩한 곳을 짓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 거룩의 특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그래서 항상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뭐죠? 진실하다고 그러죠. 진실. 이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실. 그건 밑에 이제 라우디게 교회 얘기할 때는 참되고라고 나오는데 진실과 참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진실이라는 말은 히라보를 보시면 재밌어요. not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추어지고 숨기고 없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 감출 수 없는 것, 또 덮을 수 없는 것,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을 써요. 그 이제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언덕 위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등잔불이 이렇게 해서 등잔불이 하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 안에 두지 않나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그 항아리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위에 두죠. 이 위에 올려놔서 불이 타고 올라가서 비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은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숨겨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속성은 뭐예요? 죄는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숨었어요. 그렇죠. 숨었죠. 가리고 숨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리고 숨는 것은 반드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죄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뭐는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너희 앞에 숨길 거 없어 떳떳해.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서도 난 숨길 거 없어 떳떳해. 누가 나를 정죄하겠니? 난 숨긴 게 없어. 내 모습이 이게 다야.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이 야, 넌 정확하지, 넌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넌 진리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짜야.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진짜야. 왜 진짜인지 알아? 거기 항상 증인이 있어. 근데 성경에 이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냐면 내가 증인이고 내가 스스로의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니 그랬더니 너희들 그 아버지 몰라? 그 아버지를 모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도 알아야지. 그럼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버지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뭐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를 보면 이 사람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구나, 부모가 있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너는 귀신으로부터 난 것 같아. 너는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아니면 넌 사마리아 사람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니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시는 이는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가 뭔데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갈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 찾아도 못 만날 거야. 너희들은 나인데 못 와.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있는데 뭐다? 그럼 우리랑 저가 가는 데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저는 지옥 갈 거인데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수명을 다하고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저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저가 우리가 못 간다는 말은 저건 자기가 스스로 죽어서 우리랑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나 어떤 성경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누가 저 위에 올라가겠느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올라가시니까 분명히 있다. 또 누가 저 지옥까지 내려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거기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고 음부까지 갔다 오셨고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만 내가 하는 말 이거 다 진짜야.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처음에는 성령이 눈을 뜨는 일도 있었고 귀머거리를 듣는 일도 있었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서머나 교회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을 너희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한 번은 죽어. 두 번째 사망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활에 참여할 서머나 교회를 이제 얘기하신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 아니면 너희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아버지께서 내 말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아주 무서운 말을 해.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저놈은 뭐 귀신 들려서 뭐 이런 얘기 마음대로 가끔 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버린 자식인가? 아니면 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가장 거짓의 핵심에는 진리가 아닌 것과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 생각이고 또 내 의견이고 뭐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 또는 주장 또는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 진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거짓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이중인격자는 아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아주 신념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안에 너희들이 생명이 없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1 더하기 1이 2라고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지식은 진리의 지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오면 1 더하기 1은 2였던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이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꼭 예수님으로 아시면 돼요. 그 진리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예수님의 말이구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가 되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열고 닫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22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고 갑시다. 이거는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22절 요 단어가 그대로 거기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2가 4개예요. 포크 하는 사람들은 이 포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간이 와요. 이제 아수리아도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그 히스기야의 궁궐에서 히스기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재무부 장관의 국세청장의 또 뭐예요, 모든 펀드 매니저의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몇 절에 나오나? 올라가 볼까요? 4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무덤을 그 돈 가지고 횡령을 해서 아주 큰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자기 생전에 무덤 만들듯이 자기 무덤을 탁 넣어놓고 이제 우리 집안은 저렇게 대대로 영원하리라 하면서 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너 나가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진노를 퍼부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궁궐도 무너질 거고 다 무너질 거야. 넌 헛된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열쇠를 뺏을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권세를 내가 뺏어서 내가 이제 엘리야킴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엘리야킴. 그 밑에 보시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나오는 데가. 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킴을 불러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는 얘기가 거의 이제 21절, 22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킴이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정권을 맡게 되고 띠를 띄우는 사람이 되고 마치 그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금띠를 띠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이시고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승리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의 모습 같은 그런 권세를 내가 엘리야킴에게 줄 거야 그러는데 엘리야킴이라는 말은 엘리라는 말하고요 쿰이라는 말이 더해진 거예요. 쿰.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세웠다,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아니, 찬송가에 쿰바야 말로 쿰바야 쿰.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일어난 부활을 얘기할 때를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arise 일어났다는 말은 쿰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엘리야킴을 세우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는 일이 마치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일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두 분이 이제 물어보면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호랑이 새끼는 뭐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러시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사람을 우리 자꾸 육체적으로 말할 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니드 여기에 우리 관심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언어가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덴버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은 들으셨다는 말은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러죠? 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아신다. 주시는. 그렇죠.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또 표현해요. 우리가 알지 않은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다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 안에는 주신다, 이미 준비하셨다, 이미 있게 하셨다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요, 내가 안 움직여지네요. 그건 뭐예요? 안진병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내 손이 안 움직이는데요? 그건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들을 손을 펴게 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고 따라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기적 속에 소경이 눈을 떴다, 귀머거리가 음성을 들었다, 벙어리가 말을 했다까지가 없어요. 병든 사람 고친 것도 있고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있고요, 무덤뼈에 나온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그러나 신약에만 나오는 기적이 그거예요. 신약에만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큰 사인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뛰고 그리고 묻은 면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그런 것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보지 못하는 자는 따라갈 수 없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10장에 있게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할 수 없고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눈 고쳐주고, 귀 고쳐주고, 목소리 고쳐주고, 우리가 발에 힘을 주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노래하고, 부르고, 찾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 그래서 그 문을 가지신,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앞에 그래서 열린 문을 탁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럼 열린 문이 열었어요. 그럼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나에게는 뭐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을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 주님이 뭐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문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살이 옮겨지는 건데 뭐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 권리를 이제는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재밌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참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무엇이 거기에서 무엇이 무엇인가 그러는데 항상 아셔야 돼요. 이 풍랑 속에서 구하는 걸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줄 게 없어요. 왜? 다 줬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럼 벌써 살려줬다. 아, 그래서 배고파요. 아, 딱 줬다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놓으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넌 지키고 넌 뭐예요? 경작하라. 지키고 경작하라는 말은 레이브하라는 말인데 레이브하라는 말은 월십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아담은 깨어있다가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숨어버렸어요. 그건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잠자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등잔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맞을 준비가 거시면서 있는데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어떻게 깨어 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냐?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다윗도 다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마가도 다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은 결국은 다 따라갔어요. 왜? 어디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반드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아 내가 잘못했어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은 뭐예요? 난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죠. 예수님 같은 변화되지 시작하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한 방씩.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보면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손주하고 이제 씨름을 하다 왔는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자기가 결국은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막 걷다가 아까도 걷는데 그 뜰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중간에 자갈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막 가요. 끝에 가서 딱 서요. 그리고 나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잡아주면 그 다음에 뒤뚱뒤뚱 뭘 건너가요. 건너가면 또 따요. 모든 게 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놔줘야 돼. 그러면 또 지가 걸어가요. 가다가 또 그거 만나면 또 나온다. 또 어떨 때는요. 좀 자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던 길에도 나를 안으래요. 그럼 안아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다 해요. 그럼 난 다 가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 삶 속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아이처럼 우리가 없이도 될 줄 알고 가요. 근데 가다가 안 되는 거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잘 붙잡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붙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세요.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왜 와서 주님 다시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을 놓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거 놓고 가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놓고 가세요.
이걸 놓아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 금은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보물이라는 말은 보물 창고를 얘기해요. 창고. 무엇이 그 안에 있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너 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니?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아니면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물이 아니고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이 보물을 지키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되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작고 보물이 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래요? 가드 띠를 줘요. 잘했어, 참 잘했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잘 지켜줘. 그리고 우리 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거 끊어내는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엑서사이즈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걸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 훈련이라는 말은 디스플레인이에요. 아파요. 안 아픈 훈련은 없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2분 동안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거 하는데 어떤 때는 2분이요. 와, 2시간처럼 길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가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시간 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부러 시간을 눌러놓는 것 같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시간 아직 안 된다고? 이제 오늘 왜 이놈의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아픔이 있어야 엑서사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하나씩 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가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쳐가는 훈련.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최강 안 되면 마지막에 죽음으로 다 분리시켜요. 마지막 분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마지막 어차피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은 다 가족이든 뭐 물질이든 뭐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든 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 들어가면 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꼭 한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벌거벗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벌거벗고 누워있고 누군가 나를 닦고 내가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제 너 죽은 사람 될래? 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근데 그것도 바울도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근데 나 자꾸 살아서 내가 매일 나는 죽어. 매일 죽어내는 거예요. 하루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놈이 또 살고. 이게 그건 부활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없는 살아. 자꾸. 근데 한쪽에서는 부활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살아. 이게 영적인 거는 잘 안 살고요. 육적인 건 자꾸 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그러나 알 때는 거기서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로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끌어가시고 권고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간이 갔으니까 봅시다. 끝에 보면 기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그럼 기둥은 뺐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둥을 한 번 해놓으면 그만이에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옆에 이렇게 해놨다가 또 이렇게 새 기둥 집어넣기도 하는데 옛날에 기둥을 한번 쌓아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둥이 여러 종류의 기둥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 앞에 기둥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 성전 문이 이렇게 있고요. 성전 앞에 큰 기둥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그래요. 역대 얘기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드릴게요. 성경은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개의 성전이 기둥이 있는데 이건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는 거야. 이걸 알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 안에서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직이 뭘까?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만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연락이 있었어요. 아빠 나한테 프로모션 오퍼튜니티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그 오퍼튜니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요. 너 스튜어드십이 뭔 줄 아니? 스튜어드십. 그랬더니 청지기의 직분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의 직분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아빠 내가 파이낸셜 매니저를 만나면 찾으려고 그래요. 파이낸스 매니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 펀드 갖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중요해. 참 중요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스튜어드십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스튜어드십.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하지. 그런데 이것이 스튜어드십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야. 그건 너의 유혹이야. 시험.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나쁘지도 않은 거 알아? 열심히 가족 위해 사는 것도 알아? 그러나 그것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너를 위해 살지 말라고는 안 하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어디다 써야 할지. 내 삶 속에서 시간 또 돈 어디다 써야 할지 네가 꼭 하나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구약에 모르겠으면 구약에 나오는 10조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봐. 11조 하라는 게 아니야 아들아. 11조라는 걸 공부해봐. 거기에 목적이 나와. 왜 이런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나그네, 거지, 고아, 과부. 그들을 보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모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 모임을 보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네가 컨트리뷰션 하게 돼 있어. 헌신하게 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럼 그거 해. 그거 해. 그래야 네가 스튜어드십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 성경을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건 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하면 축복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축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나 혼자 먹고 배부를 때와 우리가 나누어서 다 같이 먹고 배부르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몇 배의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신 누군가는 가난해져요. 누군가는 자기의 재물이 없어져요. 누군가는 자기의 아픔을 갖게 돼요. 왜? 이게요, 한 만큼 돌아오면 사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생각하세요.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돌아오는 게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은 많이 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주면은요 돌아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번 생색내면 그럼 반드시 고맙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다 주는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다 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주는 건 일단 돌아온다라는 기대를 아예 적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주는 거니까. 기대 같은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다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모션이 있기 때문에 다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쳐지는 것들을 조심해야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아프지 않게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돈이 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구절이 이게 너무 많아. 구절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모임 안에 타단의 회당이 있어. 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괴롭히는 일을 하겠죠.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겠죠. 우리가 헌신한 것을 부인하는 일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나의를 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인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나의 인내. 예. 나의 인내. My patience. 이 my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인내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내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어디까지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인내하신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죽기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아멘이에요. 죽기까지 예, 인내하셔서 맞아요. 주신 말씀을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예. 아멘. 몇 배로? 백배, 천배.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가셔서 됐는데 내 안에 100배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게 몰라요, 박사님. 근데 문제가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네. 십자가를 통기해보려고 하는데 즐거움으로 주셨다. 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도 죽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나와서 기도해줘. 그러더니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 땀이 뻘뻘 나고 피가 나고 정도로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 잡아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이 보여야 돼요. 예. 뒤와 옆만 보시면 안 되고 예. 앞이 보셔야 돼요. 소망.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복음 얘기할 때 눈이 뜨고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 뭐 철야 기도하면서 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그냥 입시철 되면 막또 30일 새벽 기도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학시험 하는데 그냥 이거 굉장하거든요. 한국 교회들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도 안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요 사실은 시작 잘 안 됩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한 10초 기도하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기도 시작하면요 한 10초 하면 끝나요. 왜? 맞아요. 그래서 그건 계속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번 했으니까 들으셨죠 하나님? 뭐 오래 걸리지도 않네요 하나님. 이런 거 맞추고 싶어요. 그러나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래요. 여전히 처음과 똑같아요. 그럼 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오장육부가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도 올 수 있고요. 가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my patience예요. The word of my patience. 그러니까 내 인내,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가 이제 내게 선물처럼 내 안에 믿음으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뿌리 내는 거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100배를 씻다는 말이에요. 네. 왜? 그만큼 큰 사랑이 오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누다 이렇게 오늘 우리 모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 지름하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